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권영찬 형제님이 천천히 세 번역으로 읽어주실 때 여러분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읽어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둘이 아니라 한 몸,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과 결혼, 이것은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주제이죠. 우리의 현실과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뉴스에도 남녀 간의 주제와 또 결혼, 때로는 헤어짐,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담죠. 드라마,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생활에 남녀와의 관계와 또 그 만남, 그것을 다루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작별하시고 이제 갈릴리로는 가실 일이 없습니다. 갈릴리를 두시고 이제 유대 산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 그러니까 유대 산지가 있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주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도 주님이 만나실 일이 있고 또 주님께서 만나시는 일들을 통해서 동행하는 제자들과 또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이라 하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무리를 바리새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라고 보기보다는 지역마다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면서 그 율법 준수를 가르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내용의 주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혼이라는 내용이죠. 이혼이 법에 맞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이혼이 법에 맞는 말입니까? 법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
이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혼 찬성 반대. 여러분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고개를 쩔레쩔레. 이것은 찬성 안 하요 라는 말인지 이혼이요 이런 말인지 뭐 그걸로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혼은 된다 안 된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관점은 이혼이 된다라고 말한다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판단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찬성하신 것 같아요? 반대하신 것 같아요? 반대하신 것 같다. 찬성하신 것 같다는 분 계십니까? 좀 없군요. 자신이 없죠. 여기 성경에서 비판이라고 나와. 비판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잠깐 비판할 면이 있고 또 실제로 이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이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또 이혼한 사람을 왜 벌을 안 주시고 또 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왜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 애매한 상황을 잘 알았던 거예요. 이혼이 법에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바리새인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엄격하게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시비에 얽힐 위험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그 지경을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과 또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 이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죠. 헤롯 안티바, 성경에는 안티바라 되어 있고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자기와 결혼했던 여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거 아시죠? 모른다 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비난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비난을 했는데 들판에 다니면서 비판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비판했어요? 헤롯을 찾아가서 비판했어요. 여러분 그런 점을 봤을 때 헤롯은 선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헤롯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기능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네. 여러분들은 선지자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 지은 헤롯을 찾아가서 그것 하나님 앞에 잘못이요 라고 지적을 했는데 헤롯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죠. 헤롯은 그를 두려워해서 감옥에 가두어두는 정도로 했는데 그의 새 아내인 헤로디아가 음모를 통해서 음모를 실행에 옮겨서 세례요한을 살해하게 됩니다. 사형에 처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이혼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고발할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어놓고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한마디로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미움을 당할 만한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혼? 그거 이미 다 하는 것 아니냐. 또 모세의 법에 이혼이라는 언급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다면 이혼은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낸다면 또 역시 엄격한 모세의 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혹 엄격한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비판을 받겠죠.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또 예수님은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공격을 받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지혜로우셔요. 이혼이 법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요? 써 있는 걸 얘기했어요. 써 있는 걸 얘기했다.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셔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내어야 하는 어떤 압박이 아니라면 다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하고 또 길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가 저에게 질문을 던질 때 주로 이단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죠.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역질문을 던집니다. 뭐 보통 거절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거절을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얘기나 좀 나눠볼까 싶을 때는 역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의도를 간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질문 던집니다. 모세의 법에는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염두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먼저 아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사람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자. 자,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주어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좀 심각한 것에서부터 부끄러운 일에 속하는 것은 매우 범위가 넓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집안일을 잘 못하는 정도까지. 밥을 했는데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식사를 태워버렸다든지 집안일을 소홀히 게을리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서 여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나쁜 전통이 있었어요. 뭐 전통이라기보다 나쁜 관습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법을 제정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그 법을 줄 때가 이미 광야 생활을 할 때잖아요.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할 때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중에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여자를 향한 아주 불합리한 폭력적인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보내어야 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 증서,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혼 서류를 반드시 써주어야 하는데 이혼 서류를 받아든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남자가 장가들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주어라. 그리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재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서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다시 버리든지 아니면 그 남자가 죽어서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한 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죠. 그 내용을 알고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말씀에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24장에는 이혼을 허락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 관습에는 이혼이 허락된 것처럼 행동해왔지만 이혼이 허락된다는 말은 없고 너희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너희들이 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당당히 이혼이 허락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꼭 써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헤어진 아내와 다시 헤어졌고 그 헤어진 상태에서 재혼한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그런 문란한 결혼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의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완악하였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통해 그 법을 준 것이라 한 말입니다. 자, 모세 당시의 완악함인데 그 법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들이 완악해서 주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의 완악함이라 또 이래 말씀하시죠. 그 완악함이 과거 모세 때뿐 아니라 지금 너희도 완악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악하든지 함부로 여인에게 하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어서 그 여인이 사회생활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마음대로 버린 자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기록된 이혼에 대한 법은 이혼을 허락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버림받은 여인의 신변을 꼭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권법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남자가 없는 여인은 당시에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쫓겨난 여인은 재산이 없는 가운데 굶어 죽을 위험이 있었고 또 동시에 이혼 서류가 없이 이 여인은 이제 이혼되어서 다른 남자가 장가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를 안 준 여인은요. 이 여인이 어떤 부정함 때문에 쫓겨난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의 공개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폭행을 당할 위험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여인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비루함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사회 속에서 정말 위험하고도 정말 미천한 삶이 예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노인은 혹시 버림받는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간음한 이유로 쫓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혼 증서가 필요했고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었고 또 사람들의 공개 처형 저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다 하면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법은 이혼에 관련된 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예수님은 뭘 확인시켜 주셔요? 뭘 봐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주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자, 이 본문은 어디로까지 갑니까? 창세기 1장까지 갑니다. 신명기까지 갈 것 없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창세기 1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7절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8절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그리고 이혼의 위험 앞에서도 고려해야 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허락 이런 말을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만드셨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삶들은 부모를 떠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삶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난 이들은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 결혼은요. 자, 자기가 선택하여 아내를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결혼은 그 모든 결합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결혼이다. 신적인 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게 뭐예요? 금지명령. 사람이 자기 뜻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스스로 나누든지 바깥에서 그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든지 어찌하였든 사람의 뜻대로 그 신적인 연합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완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고발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성실히 지키려고 하는 고집이 아니라 자,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디고 또 무딘 것이 어느 정도로 무뎌요? 고집스럽게 무딘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가 더해졌죠? 고집스럽게 악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완악. 하나님의 법을 성실히 지키려고 하는 고집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뜻이 얼마나 강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완고함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 얘기하면서 왜? 처음부터 기록된 창세기 1, 2장은 왜 무시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들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혼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담긴 의도가 뭡니까? 모세의 법이 법에 혹시 이혼이 허락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허락되어 있습니까? 이 의도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허락되어 있는 만큼 얼마나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오해하여도 한참 오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완악하기 때문에. 저들이 완악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고도 정직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거절하지 못하는 자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에게 그 부모가 바르게 해라, 참되게 해라 하는 명령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말 한 번 했을 때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미 어른이죠. 한 번 해도 그 속을 어떻게 합니까? 들려도 모른 척 하는지. 정말로 안 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이의 시절을 지나갔잖아요. 왜 몇 번을 해도 못 듣노? 왜 몇 번 해도 못 알아듣노? 사실은 뭐예요? 부모의 말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재미있는 것, 또 편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바르게 하는 말, 참되라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는 같이 살기 싫어진 여인을 버리는 문제만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본성과 관련된 일이에요, 사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마음을 무디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각색해 볼까요? 저들의 의도대로. 네. 얼마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허락됩니까? 그러면 저는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는 것과 같이 죄악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혼을 허락했다든지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죄 짓는 걸 허락한다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완악한 대로 죄를 고집스럽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판단대로 할 것 아닙니까? 묻기는 왜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감추고 의인인 척 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어느 정도까지 허락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얼마나 제가 더 하면은, 얼마나 더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이나 찾아오는 바리새인들이나 누구에게나 또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따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 선까지 저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질문이냐, 완고한 질문이냐, 완악한 질문이냐. 결혼을 정리해볼까요? 결혼에 관한 주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분명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다. 상대방은 내가 선택하였지만 결합되어서 연합하게 하신 것은 신적인 연합이고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거죠. 그럼 이제는 사람 뜻대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루어지게 된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 내가 이것은 남녀의 구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남편만 아니었으면 내가 자유롭게 홀홀 날아다녔을 텐데. 내가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될 건데. 생각이야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안전과 평안함과 소망은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살피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물론 하나 잠깐 다뤄야 할 것은 가정 안에서의 상황이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 그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과 또 방치의 상황, 그 모든 것을 폭력이라는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데 폭력과 방치로 대표할 수 있는 가정 내에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관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 안에 모든 호갑을
억지로 견디고 순응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기회가 되면 또 다룰 것인데 결혼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응하고 지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에 남편에게서 놓이게 되는 경우를 주님이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남편에게 놓이게 되는 경우에게는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살아갈 삶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이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라는 명령을 결코 주시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보호해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완악함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유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복을 떠올리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가짜 복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내버리고 쫓겨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은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 있으려고 벗어난 사람들은요 계속 두려워해요. 또 계속 불만족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물질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추구를 해요. 새로운 장신구로 자기를 치장해야 되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운 옷을 사고 또 유행을 따르는 집을 사야 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동경합니다. 날 가지고 도태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항상 새 것입니까? 또 날 가지고 또 못 쓰게 되죠. 또 유행에 뒤지게 되죠. 그럼 또 새로운 걸 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새 집을 사든 또 오늘 아내를 재산처럼 여기는 새 아내를 구하든 반대로 요즘은 새 남편을 구하든 새로운 것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안전하시고 또 보호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부족함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속에서의 안전함 그리고 그 기쁨에 순종해라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복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남녀 사이에서의 관계만 제한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함은 우리의 삶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함은요 자꾸만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방황을 의미합니다. 허락되지도 않는 죄를 허용되는 만큼 지으려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선까지입니까? 저는 그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요. 허용되는 만큼 해보려고 하는 그 세상의 그 파도 속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안전함과 기쁨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과 또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결혼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약속하시는 그 언약,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안전과 그 보호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아지고 또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하고 또 다시 소망이 없는 그것을 자꾸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완악함에서 떠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 안에서 완전한 안전 그리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